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라는 비전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개념은 장소와 영역의 개념으로서 먼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죽으면 언젠가 갈 그곳,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늘 하는 말이니까 익숙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개념인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하여 장소와 영역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행되어야 할 우선적인 그 천국의 가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1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장소의 개념,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는 아니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방식이 그분의 통치 방식대로 사는 것이라면 그 현장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의 방식이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혀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여러 무리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1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같이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산 아래에서 그들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전후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시내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십계명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유명한 십계명이 소개가 되는데, 십계명이라 함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이자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이 되었지요. 그래서 법과 질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식적으로 출범하듯이, 산 아래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하듯이 예수님은 구약의 교회를 형성한 12지파와 연결되는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될 12명의 사도를
따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유대 사방과 또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지방의 해안가에 사는 수많은 인파들이 모인 많은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쫙 펼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먼저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은 여기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병든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그 사회의 약자였던 여자들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비중 있게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를 포함하지만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지에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수많은 넓은 의미에서 제자들이 모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들을 향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제자로서 가난한 자는 또 제자로서 줄인 자, 제자로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가난해도 지금 너희가 굶주려도 울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부요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지금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에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지금 웃는 자가 화가 있고 지금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일 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를 예수님께서 지금 공격하고 비판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아니고 경제적 풍성함을 누리는 자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 통치와 반대 개념으로서 등장하는, 즉 세상의 통치의 특징을 대변하는 자들로서의 부유한 자들, 또 배부른 자, 웃는 자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의 속성은 힘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는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웃을 기회가 더 많겠죠.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영토와 지분을 내 것으로 가지고 와야만, 뺏어 와야만 내 소유가 늘어나고 내 영토가 확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것을 지키고 이웃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힘을 축적하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물리쳐야 하고 그들의 안전은 이웃을 힘으로 밀어내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통치의 기본 개념인 것이죠. 이것이 동서양 세계의 역사이고 이것이 각 나라의 어떤 지형과 영토가 이렇게 구분이 된 역사적 스토리이고 그리고 국경의 의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힘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것으로 읽겠습니다.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 내 뺨을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가 내 셔츠를 움켜쥐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아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르죠. 얼만큼 다른가 하면 충격적이리만큼 달라요.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말씀이라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처음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처음 이 방식을 접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끌어안으며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통치력인 것이지 이웃을 밀쳐내고 물리쳐서 내 것을 확보하는 세상적 권세와 힘의 통치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사회 정의를 원하거나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갖지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평등과 분배라는 이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상의 정치의 문제는 결국 누구로부터 얼마를 거두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거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의 가치관마다 어떤 정당의 개념과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이지 결국은 어떻게 거두어서 얼마를 거두어서 어떻게 재분배를 해서 얼마만큼 이 격차를 줄이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 거냐에 대한 그런 문제인 거죠. 그것에 추구하는 평등의 가치는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이 평등이든 분배이든 간에 힘과 강대로 밖에는 실행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누가 내 거를 그냥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힘과 강제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힘으로 빼앗아 공평하게 나누자, 그래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데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절정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심으로써 야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영웅으로서 정치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놀라운 대반전과 기적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의 행하심들이 총동원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그 절정의 단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반전과 승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떤 혁명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새로운 왕조가 열리고 또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고 하면 그 안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새롭게 출발할 때 치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공을 많이 세웠으면 또 어떤 장관자를 맡기고 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새롭게 바뀔 때 야 누구 공이 제일 크냐,
누가 제일 많이 헌신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심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공로가 들어오지 않거나 치야가 없거나 그 자리가 주어지지 않을 때 마음 가운데 굉장한 상심과 배신감과 뭐 그런 것들을 누리고, 또 때때로 정치적인 암투가 그 안에서 막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극 보면 우리가 다 보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제자들이 누구 공이 제일 크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 그의 백성들은 힘으로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25절에 있는 그대로 그들은 힘으로 권력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통제하고 다스린다, 힘의 원리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26절에 보듯이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전혀 다르죠. 여기서 익숙해하지 마시고 사실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고 구체화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실 나라는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섬기는 나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기는 나라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 나라는 섬기는 나라랍니다. 이 나라는 섬기는 나라랍니다. 예.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은 섬기는 자인 거예요. 섬기는 자. 이것은 힘으로 강제로 빼앗고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와 분명히 대조되고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힘과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에 의한 섬김과 희생과 나눔이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많은 NGO 부재기관과 단체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미 아실 거예요. 해외에서 가난한 자들을 무료로 의술로 치료해주고 구제해주고 무료로 학교로 세워서 교육시키고 하는 감동적인 자랑스러운, 해외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한국인들이 일반 방송에서도 소개가 되잖아요. 사실 선교사들인데 일반 방송에서 교회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걸 빼고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지만, 실상은 다 선교의 일들인 것이고, 그 뒤에 한국교회가 늘 있어 왔고, 그 뒤에 여러분과 같은 헌신적인 성도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곳곳에 대학교가 많이 생겨나게 되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한 일들이 다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것이니까 미국을 안 좋아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인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선교사님의 뒤에 미국 교회가 있었고 그들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공산국가 라오스에서 시골에서 가난한 자들, 하루에 이제 세끼 못 먹고 한 끼도 먹기 힘든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먹이고 하면서, 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야구를 가르치자 그래서 야구를 가르쳤어요. 제 친구 선교사에게, 재상국 선교사에게요. 그러다가 야구를 본인이 못하는데 가르치려고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이만수 코치가 이만수 감독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데 그래서 좀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왔어요. 여러 사람들 다 데리고. 그래서 그 라오스 시골 애들이 라오스 국가대표가 돼갖고 아시안 게임에 나가고 해서, 근데 일반 방송에서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거기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내 친구 선교사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선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역이에요.
대부분은 모르죠. 왜냐하면 공산국가니까 선교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추방당하고 하니까 일반적인 그냥 봉사활동이고 한국의 사회가 도와준 걸로 이렇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일반 방송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예수님과 하나님 이야기, 선교 이야기를 다 빼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정말 이 해외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크리스찬, 복음, 선교의 이야기를 빼놓고서는 할 얘기가 사실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요. 가리고 빼서 그렇지 실제적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뒤에 한국교회가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욕을 먹냐? 너희들은 이기적이다 하면서 왜 욕을 먹냐 하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가려진 측면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이런 걸 싫어하니까 최대한 그런 걸 빼서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 우리 스스로가 그 기독교 정신과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나눔의 정신이 교회 공동체로서 비전으로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것은 잘 되지만 우리 개개인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움과 인격과 교양과 배려와 친절로 녹아들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탓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일상에서 이 세상의 정신과 원리대로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고 여유 있게, 가난할지라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가난해도 좋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이 일상에도 교양과 아름다움과 배려와 친절과 덕으로 나눔으로 우리의 언어 습관과 또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형제로서 그렇게 살아낸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일상 가운데 풍성히 누림이 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사실 120년밖에 안 됐잖아요. 다른 유럽 국가들은 거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들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교회 열심히 안 다닌다 하더라도 문화와 습관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120년밖에 사실 안 됐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러니까 문화와 정체성이 DNA로 우리 혈관에 흐르는 그 가치관으로서 성품으로서 아직 내재화되기에는 시간이 짧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만하면 한국교회가 열심히 한 거고 이만하면 잘한 거예요. 전 세계를 보더라도 한국교회만큼 헌신적인 교회,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인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저처럼 해보세요. 쓰담쓰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만하면 잘했다. 따라해보세요. 이만하면 잘했다. 잘했어. 잘했네. 네. 그만하면 잘한 거예요. 아쉬운 점은 이제 발견했으니 이제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예수의 삶을 이제 살면 되는 거죠. 이제 알았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섬김의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과 언어와 습관과 생활 방식으로서 스며들어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헤세드 이야기 기간은요, 훈련 기간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게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재미삼아 보고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그게 우리한테 습관이 되고 반복적인 습관이 되면 그것이 일상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이지, 그냥 햇세대 인생이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고급하고 교양 있는 인생이 어느 날 확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예수님 믿는 신자답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스토리들이 연결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간의 이 훈련 기간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잘 한번 해보세요. 하나 어색해서 싫은데 하지 마시고 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3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고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 주어라.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죄인도 늘 하는 일이다. 너희가 너희를 돕는 사람만 돕는다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죄인도 흔히 하는 일이다. 너희가 받을 것을 바라고 베푼다면 그것을 베풀미라 할 수 있겠느냐? 아주 인색한 전당포 주인도 그 정도는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보상을 바라지 말고 돕고 베풀어라. 내가 장담한다. 절대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그럽고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 아버지께서 친절하시니 너희도 친절하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를 따르는 자의 삶인 것이고 제대된 자의 삶이죠. 용서하고 자비로우며 친절하며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렇게 하는 삶,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이것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실행되는 원리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에 의해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헤세드가 펼쳐지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내 의지로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나누고 베풀 수 있죠?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냥 착하게 살아보지 뭐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36절 말씀을 다시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자비가 히브리 성경의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예요. 물론 이제 신약 성경 헬라어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헤세드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헤세드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녀들인 너희도 헤세드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헤세드 실천의 근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헤세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인격 안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을 읽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 사람들의 흠을 둘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 가혹한 태도는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여라. 그러면 삶이 한결 여유로워질 것이다. 너희 삶을 거저 주어라. 그러면 삶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기도하시겠습니다.